기독교만큼 죽음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는 종교도 없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시골이었어요. 아주 시골입니다. 겨울이면 한 3시 반쯤 되면은 해가 사라집니다. 그만큼 꼴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TV를 보게 되는데 무슨 장면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TV를 보고 난 뒤에 그 장면이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TV 보고 건너방에 와서 자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때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TV 장면에서 무언가를 봤는데 죽음에 관련된 것이겠죠. 그것을 보고 건너방에 와서 잠을 자려고 이불 뒤집어 썼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사라진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죽으면 모든 게 다 사라지지 않을까? 몸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지는 것은 알았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 몸은 죽지만 이 생각은 그거하고 약간 별개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 세상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그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가 생각을 해봐야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모르겠다.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건데, 묻어뒀죠. 덮어뒀습니다. 모르겠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조그만 시골 동네에 사는 촌놈이잖아요. 벌어질 일들이 별로 없어요. 사건,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웃 어르신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기분도 생각이 나요. 굉장히 묘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의식이 생긴 순간부터 알아섰고 만나던 사람이었는데 만나면 인사하고 근데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못 보는 거야? 그 어르신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가지고 또래 친구들과 형들은 모이면은 늘 그 집을 장난 1순위에 놓고 괴롭혔던 집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했던 나름대로의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 집이 강변에 있었거든요. 약간 절벽 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변 바로 옆에 아주 멋진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절벽에 뿌리를 받고 나무 봉기둥은 강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멋진 거죠, 우리한테는. 그리고 그 나무 바로 밑에는 웅덩이가 좀 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밧줄도 만들어서 올라가고 그렇게 놀았죠. 애들이 노니까 그 옆집은 시끄러웠겠죠. 우리는 그 장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위에다가 본부를 짓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본부라고 불렀습니다. 나무 판때기를 가져와서 톱질하고 못질하고 그래서 아주 근사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아지트였어요. 근데 당시 시골에는 아이들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는 애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일하러 갔습니다. 일꾼이었죠, 집에서. 굉장히 큰 일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농사꾼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농사 짓는 그 틈틈이 바쁜 와중에도 짬내서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멋지게 지었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본부가 안 보였습니다. 나무가지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당시 시골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 공간은 최고의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뒷산에 가면은 빨간산이라는 곳도 있었어요. 예, 6.25 전쟁하던 그 진지가 있었습니다. 참모가 있었어요. 거기서 총싸움하고도 했지만은 거기 좀 멀고, 예, 여름에 또 덥고, 그러니까 내과에서 본부에서 지내던 그게 정말 좋았었습니다. 당시 TV에 톰 소의 모험이라는 만화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나오는 그 오두막 같은 우리로서는 진짜 TV로서만 보던 그런 멋진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환상적인 여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주가 안 되어서 청천벽력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부가 박살났다. 사라졌다. 누가 부숴놓은 거예요. 진짜 열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렸어? 우리 아지트인데 우리가 그 본부의 주인인데 우리 허락도 없이 그걸 박살낸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없어요. 박살이 났어요. 다 톱질해가지고 나무도 다 잘라버리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절망했죠. 굉장히 막 절망하고 허망하고 막 나중에 분노가 차오르더라고. 누가 이랬나? 누가 우리 거 부쉈나? 범인을 색출해가지고 이건 보복해야 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었죠. 찾으러 다녔습니다. 제 레이더망에 걸린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옆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 지을 때부터 안 좋은 시각으로 계속 잔소리하고 우리가 여기서 놀고 있으면 과음치고, 그 할매 정말 성격도 이상하고 그래서 찍었죠. 저 집이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다 울타리 쳐놓고 막 못 들어가게. 원래 괴팍한 집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꽁꽁 걸어 잠가 놓습니다. 못 들어가요. 틈을 노리다가 제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찾았죠. 아무도 없을 때. 한쪽 구석에 우리 본부 자재가, 사체가 쌓아져 있는 거예요. 불타는 적도 있고. 그 땔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죠. 저 집 맞다. 내가 봤다. 찾아냈다. 다 같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증이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는데 결국은 찾아냈죠. 그리고 이제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겨울 기간은 굉장히 지루한 기간입니다. 지겨워요. 할 일이 없습니다. 겨울 이후에는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농사 일을 거두릅니다. 그럼 바빠요. 근데 겨울 되면은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추워요. 먹을 것도 없고. 겨울만 되면은 어른들은 전방에 모여서 술 마시고 놀죠. 파도 치고 그러고 놉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방이 저 아래층에 있어가지고 완전 동떨어져 있습니다. 집이 그때 굉장히 컸거든요. 그 안채에 들어가는 문만 3개였습니다. 그래서 손님만 오면은 야, 집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물었습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완전 미로 같은 집이었어요. 그 제일 끝방에 제일 바깥쪽에 있었으니까 그건 먼저 우리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여자들끼리는 전기놀이하고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서리하러 돌아다니고 화투도 치고 그러고 놀았습니다. 당시에 포금탄과 콩알탄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길조마에 이래가지고 성냥처럼 생겨가지고 심지어 불 붙이면 빵 하고 소리 터지는 거 있잖아요. 요즘도 있던데. 그거 가지고 이제 옆집을 놀래키러 가는 거죠. 명절이면 무조건 지불놀이랑 뭐 포금탄이랑 콩알탄 이런 걸 터뜨리면서 놀았어요. 이 포금탄으로 우리도 즐길 거리를 찾았죠. 옆집에 가서 던지고 놀고 깜짝 놀라게 하고 누가 이러면서 팍 도망치고 막 그러고 놀았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있죠. 우리에게는. 네. 한계로는 성이 안 찼습니다. 그래서 실을 가지고 서너 개를 묶어요. 마치 수류탄처럼 만들었습니다. 불 붙이고. 그리고 수류탄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당 쪽에 해놓으면 아무래도 소리가 약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문 발 앞에다가 그래서 탁 던졌습니다. 정말 크게 소리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우리는 짜릿했죠. 복수했다 이러면서. 우리들의 본부를 무너뜨린 그런 집이니까. 저 할망구는, 저 할매는 정말 못된 할매니까 복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짜릿하게 복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죽었대요. 좋아하지 않았죠.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다음날 못 보는 건가? 복수할 대상도 사라진 거죠. 굉장히 허전한데 묘하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집에 안 되기를 바랬던 나지만은 막상 그 집에 안 좋은 일이 죽음이 닥쳤을 때에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죽음을 인지하게 된, 죽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일입니다. 남들한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어린 나에게 그 사건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죽음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장례식장에도 참가하게 되고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현장에도 있어봤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충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덮어뒀거든요. 묻어뒀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덮어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한참 지난 후에 주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묻어두었던 그 질문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답을 주더라고요. 성경은 인간이 결단코 찾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근원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인류 이래로 던졌던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은 그 누구도 대답해 주지 못하지만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서슴없이 명쾌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내 의지로 내가 보니까 저 사람과 저 여자와 저 아빠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 엄마와 저 아빠 자식으로 태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태어날 때도 자기가 계획하는, 내가 겨울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름에 태어나도록 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겨울이 좋아서 겨울에 태어났나요? 겨울에 태어난, 그러고 우리 가족 거의 대부분 겨울에 태어났네. 겨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는 없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겨울에 태어나 있는 거예요. 한국이 좋아가지고 한국에 태어난 사람은 없죠. 눈 떠보니 한국이고 눈 떠보니 이 엄마의 이 아빠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눈 떠보니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찮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의 삶,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되어졌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서 불행해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광야일 수도 있죠. 그런데 불평하든 원망하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실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면 원망할 필요가 없죠. 결국 우리가 갈 곳이 저긴데 지금 내가 당장 여기에 있다고 원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지나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계획하심에 감사해야 하십시오. 마찬가지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죠. 때가 되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죽어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답니다. 언제 정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넌 무조건 죽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먹지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때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죠. 죄에 대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죽어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은 죽습니다. 진시황도 죽었고 로마 황제도 죽었고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언젠가 죽습니다. 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과학을 다루는 유튜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은 영원토록 창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을 침입을 해가지고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어서 그 이상 못 살게 되어 있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진리를 조금 더 많이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인 성경 말씀을 과학이 발달하면 나중에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지요.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린 죄 씻음 받은 바 됐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는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몸을 가지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한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막 다분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 몸은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내 영혼은 살아서 천국 간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구원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일부일 뿐입니다.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여서 나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종교와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영혼이 나타난 게 아니라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얘네들의 취미 생활이에요.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아고라에 나와가지고, 광장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 철학 이야기. 지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이게 걔네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플라톤을 들어봤죠? 이데아도 들어보셨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데아가 진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있지요. 꽃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하얀 꽃도 있고, 뭐 주황색 꽃도 있고, 노란색 꽃도 있고, 보라색 꽃도 있습니다. 장미도 꽃이고, 개나리도 꽃이고, 진달래도 꽃이고, 벚꽃도 꽃입니다. 그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것들을 다 꽃이라고 부를까요?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데아에 꽃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꽃이라고 한다.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 보고 아름답다, 저 사람 보고 아름답다, 어떤 물건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거죠? 플라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이데아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비유로는 동굴의 비유라는 것도 있어요.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제껴두고.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기본적인 세상에서는 이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이데아가 진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야, 모형이야, 가짜야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이게 잘 먹힐까요? 안 먹히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부활이에요.
이론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부활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활이 없으면 교회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모든 게 다 헛거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야. 망한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역시 불쌍한 존재야. 불쌍한 삶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야기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바울은 왜 자기의 삶을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남들이 봤을 때 바울이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겠죠.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유익도 추구하지 않고 편한 대로 살지도 않고 굉장히 힘겹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왜 바울은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뻔하죠. 이 세상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저 세상의 삶이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삶을 바울은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불쌍하게 보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이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불쌍하게 보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삶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환난이나 핍박, 고통,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불쌍하다고 보일 수 있었지만 자기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남들 눈에는 미쳤다라고 하겠죠. 정말 미쳤다. 드디어 돌았다. 자기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저 쓸데없는 저 바다 한 떼기 샀다. 저게 비교 가치가 되냐? 그냥 일부만 팔아도 저거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저거 뭐라고 저걸 다 팔아가지고 저거 별 쓸모도 없는 저걸 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남들 눈에는 불쌍해 보이고 한심하고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밭을 산 사람 입장은 어때요? 제일 행복하죠. 기분 째지는 거죠. 남들은 모릅니다. 자기만 알거든.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거든요. 좋은 진주를 볼 줄 아는 장사꾼이어야만 진주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값 나가는 진짜 좋은 진주인지 아니면 별 소용없는 진주인지. 보통 사람들 눈에는 둘 다 진주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알아요. 이 진주는 모든 걸 다 처분하고도 살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다. 더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야, 니 왜 그래 불쌍하냐? 왜 어리석냐?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냐? 똑똑하게 좀 굴어. 합리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제일 이성적이고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똑똑한 행동을 한 거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 중에 짓궂은 놈들이 몇 명 있었는데 친구 놈이 가가지고 나 지금 배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가 이야기합니다. 배 안 아프게 해줄까? 이러지. 그러면 뒤통수를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손바닥으로 탁 쳐요. 그러면 애가 막 욕하면서 뭐라 하죠. 한마디 합니다. 배 아프나? 아씨 머리가 다 아프잖아. 봐라 나았잖아. 그러면 또 어리숙하고 좀 재미난 애라 가지고 그러네 이러면서 막 또 웃고. 이게 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문제점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들을 어찌하지 못하죠. 이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물질의 많고 적음, 세상이 말하는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그를 정의해 주지 못합니다. 그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제일 행복하다. 내보다 행복한 사람 없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들 역시 부활에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 소리들, 이론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 없다. 야, 몸은 악한 건데, 육은 악한 건데, 안 좋은 건데 육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면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논리를, 그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에 막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성경 그대로 봐야 되지,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론이나 지식의 체계 등을 이용을 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윤우 이야기했듯이 이것으로부터 시작한 최초의 이단이라고 불리는 영지주의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된 거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하나님의 일은 좋은 거고 세상의 일은 악한 거고 이분법적으로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전만은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고 빨간색은 나쁜 거고 파란색은 좋은 거고 딱 갈라버려요. 왜? 막이니까, 악당이니까 상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생각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단순하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담 때문에. 결국은 그랬지요. 아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독사 새끼가 야 아빠가 독사라 가지고 독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독을 가질 필요가 있냐? 라고 독을 거부하고 독을 안 가지려고 하는 독사 새끼 존재하지 않죠. 독사 새끼는 무조건 독을 가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갈 새끼도 무조건 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주님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시기도 희한하죠. 봄. 모든 것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이 시기에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남은 열매들도 곧 부활한다라는 이야기죠.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아멘? 예.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이거는 뭐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부활이 없다.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기반을 흔드는 일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다 헛거다. 전도도 헛거고 너희 믿음도 헛거고 너희들이 지내는 예배도 헛거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모든 것이 다 헛거라는 겁니다. 망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릴 적에 저는 죽음에 대해서 묻어뒀습니다. 이건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골치만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머리만 아프지 이거는 답이 없다 이러면서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묻어두었던 이것을 끄집어내서 답을 찾았죠. 언제든지 나는 이것을 끄집어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부활한 존재야. 난 죽어도 괜찮은 존재야.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 백두산 천지못 그 폭포 천전폭포 그 위를 지나가면서 한 발만 미끄러져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도 못 올라가도록 막아놨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참 이 무대포 정신이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신발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만 내딛어도 잘못 짚어도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어요. 그때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어때? 천국 가는데. 괜찮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다 죽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만이
나의 삶의 정체성을 결정해주고 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헛거예요. 반대로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들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한동안 신앙이 좋을 때 이 찬양을 달고 살았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이 찬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천국 없으면 우리는 진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가 돼요. 반대로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가 가슴 깊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요. 죽음 이후의 그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습니다. 이 땅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100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50년 이상 못 살죠.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삶이 존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떠함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기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